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교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죠.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드립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문법에 보면은 대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다른 특징이나 성질을 내세워서 그 의미나 뜻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법이죠. 예를 들면은 인생은 짧으나 예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을 넘기기가 어려울 만큼 짧지만 예술은 후세에까지 남아있어 그 가치가 오래 지속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다는 말도 있고요. 또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과 같은 것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조법을 종종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가르치냐고 따지고 묻죠. 그러자 예수님은 두 아들을 예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대조하면서 그들의 물음에 대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을 명합니다. 큰아들은 알겠다고 대답하고서는 실제로 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둘째는 처음에 싫다고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하죠. 이걸 두고 예수님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고 제사장들에게 묻죠. 당연히 둘째라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대조 기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포함된 26장은 유다 왕국 말기인 여호야김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패망하여 나라는 없어졌고요. 남유다마저 나라의 운명이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위태위태할 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을 행한 결과였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당하기를 그들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했습니다. 유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의 심판을 당한다고 말했죠.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유다의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서 죽일 만한 이유를 또한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6절을 보시면은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사건이 뒤집어진 것이죠. 악을 행하던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만 그 악한 자들 중에서도 말씀 위에 바로 서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조법을 사용해서 변론을 시작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죽음 위기에 처한 예레미야를 살려내고자 대조법을 사용해서 한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진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회개하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며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누구입니까?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 13대 왕이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패망 직전으로 대단히 나라가 혼란하고 쇠약할 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이사야를 비롯하여서 호세아, 아바다, 오바다, 미가 등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죠. 그 경고는 예루살렘이 마치 밭을 갈아엎듯 갈아엎어지고 돌무더기가 쌓이면서 멸망될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의 심판 예언과 실제 심판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미가의 예언도 그랬습니다. 13대 히스기야 왕 때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 실제로 그 심판이 이루어진 때는 100년이 훨씬 지난 20대 시드기야 때 가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심판에 대한 왕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립니다. 어떻게 엇갈립니까? 심판의 경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왕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반대로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려 한 악한 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아합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악했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한 엘리야를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또 반대였습니다. 자, 본문 19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선지자의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참회를 합니다. 아합과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이는 누가 보더라도 히스기야를 살린다고 하는 것이 자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시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시편 51편 1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죄의 길에서 돌아서라. 통회하며 자복하라. 그리하면은 살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죄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대속, 즉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죄의 길에서 돌아서십시다. 돌아서서 회개하십시다. 그리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악을 행하는 요야김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히스기야 이야기를 마친 장로들은 요야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야김은 남유다가 멸망하던 마지막 세 왕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인 18대 왕이었습니다. 그때 우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도 유다의 멸망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아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요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사실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을 듣고서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야김도 마찬가지였죠. 문제는 히스기야는 그 예언을 듣고 회개한 반면에 요야김은 길길이 날뛰었다는 겁니다. 노발도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을 한 우리아를 죽이려 했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아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는 저 남의 나라 애국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정말 두려웠던 것이죠. 문제는 거기서 끝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가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죠. 요야김은 우리아를 잡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예?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요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로 멸망하실 거라면은 굳이 선지자를 보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깜깜한 밤에 도둑까지 찾아오셔서 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무엇하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면서 그렇게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진짜 오더는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오더는 악에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거거든요. 돌이키고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은 다시 잘 살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요야김은 완전히 히스기야 왕과 반대의 길을 간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었는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팠으니 이런 악한 요야김을 어떻게 가만두셨겠습니까? 가만둘 리가 없었겠죠. 자, 역대하 36장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보낸 선지자를 도망간 애굽에까지 쫓아가서 붙잡아서 죽였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요야김을 내버려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을 쇠사슬에 묶여서 질질 끌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한 자의 그 마지막을 요야김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요야김을 서로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세 번째는 바로 악에서 돌이키면은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에레미야서 2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기만 하면은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 뜻을 적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재앙 내리지 않고 심판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살리고자 꺼낸 히스기야의 왕, 실제 그가 한 일을 잠시 더 살펴보면은요, 실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는 해 북쪽 아수르 사네립 왕이 침략해 내려옵니다. 이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 무시무시한 나라였죠.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들을 막아낼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회개와 돌이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구해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수를 칩니다. 모두가 잠든 밤에 아수르의 병사 18만 5천 명을 쳐서 송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은 통회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은 히스기야 왕에게 오히려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손하나 되지 않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두 그뿐입니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말이죠.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목숨을 무려 15년이나 더 연장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런 자에게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위기 아닙니까? 지난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로 코로나가 다시 급속도로 번져나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도 다시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1차 위기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재차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대면 예배가 중단되는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지혜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이 위기 앞에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히스기야 왕을 기억하십시다. 심판의 위기 앞에 그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태도를 기억하십시다. 심판의 경고 앞에 곧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했던 히스기야를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의 회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와 같이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코로나 위기 앞에서도 난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믿음을 잘 지켜와서 내 믿음은, 내 신앙은 문제없어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면책의 틀 안에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유롭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웠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지금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이 되고 있음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십시다. 교회가 이렇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 위기의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근심과 염려와 지탄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가슴 아프게 여겨야 합니다. 또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니니까 괜찮아서가 아니라 그래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공동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갈 수는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에 나간다면 히스기야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구원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경고에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세계 열방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목회자님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을 담아내는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